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중심하지 않고 사복음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되어져 있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들이 무덤에 찾아간 것은 조금 뛰어난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믿었다면 무덤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갔어야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믿지를 못하고 무덤을 찾아가는 열심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에 대하여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에 대하여 예언해 놓았었는데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도 예언되어져 있지만 메시아가 오기로 약속되어 있고 고난받고 죽는다고까지 예언해 놓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을 믿는다면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 또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후에 현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그리고 누가복음도 24장 1절에서 7절까지 요한복음도 20장 11절로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나사로 같은 사람, 야이로의 딸 같은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그들의 부활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부활은 일시적으로 살아났다가 다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무덤 속에 있던 시신들이 살아났습니다.
벌떡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서 나와서 걸어 다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살았느냐?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살아났다 다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이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인 겁니다. 지금도 예수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후의 현현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부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고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는 부활하신 후에 죽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인 겁니다. 중국 선교에 갔을 때 어느 날 강의를 하는 중에 한 스님이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강의 중에 스님이 뒷문으로 들어와서 턱 앉았습니다. 강의의 원래 목적은 기독교의 기본 신학의 방향에 대해서 하려고 했다가 스님을 딱 보고 물었습니다. 통에게. 스님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맞답니다. 저 스님이 왜 왔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하나님이 왜 스님을 이곳에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른 설교, 원래 강의의 방향을 약간 바꿨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뛰어난 종교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불교하고 기독교를 비교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가 어디 있느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은 종교가 어디 있느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 죽었던 교주가 살아난 종교가 어디 있느냐? 기독교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주간의 강의 끝이었습니다. 근데 죽으신 다음 부활로 넘어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닦아내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금요일 날 아침에 오전 중에 끝났는데 그때 그 스님이 강의 중에 11시 반 정도 됐는데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감사하다고 하염없이 울던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강의를 다 마무리하지 못했고 끝냈지만, 그리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 스님이 거기에서 승복을 다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새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걸 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승복을 벗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독교만이 진짜 종교 같다. 우리 부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기사가 하나도 없다.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말은 수없이 하지만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얘기는 없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것을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때 예수를 영접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분이 별명이 테레사 수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이들이 약 1년에 400에서 500명씩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1년에 400~500명씩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제까지는 내가 불교를 가르쳤다면 이제는 예수를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런가요?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랑입니다. 어느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죄된 인간을 구원하고 그 죄된 인간을 의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예수를 내어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는 예언된 대로 자신이 예언하고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의 부활과 현현 속에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부활 후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마가복음 16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제자들이 가서 말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덤에서 돌아가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 길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로 10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 돌아가고 이제 실망과 두려움 속에서 돌아갈 때 그들에게 예수가 만나 주셔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였다 하는지라. 누가복음 24장 34절이고요. 고린도서 15장 5절에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람들은 알려주고 만나주고 만나서 내가 보았다 해도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엠마오의 도상에서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로 35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다섯 번째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0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과 43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의 도마는 열심당원답게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하여 공무원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제자에게 도마가 참석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리고 500여의 형제에게 나타났다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말씀입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의 제자 야곱에게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고린도전서 15장 6절 7절입니다. 감난산에서 승천할 때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한두 사람만 봤다면 서로 짜고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역사가 요세포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감람산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다음에 죽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금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성경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그 외에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빈 무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0장 1절로 9절에서 내용을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전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무덤에 제자와 찾아갔더니 여인들이 먼저 찾아갔고 그 여인들 때문에 제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여기 표현을 안 했지만 달려간 사람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가서 무덤을 들여봤더니 무덤이 비어있는 겁니다. 무덤이 무조건 비어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이 무덤이 예수님이 증거인 것은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군사들이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그들이 잠들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이 대제장들에게 찾아가서 이러이러했다 했더니 돈을 주면서 대제장들이 하는 말이 제자들이 와서 돌아갔다 그래라 라고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군사들이 무덤을 지키다가 그 무덤에서 자기들이 졸다가 그 무덤에 있는 시신을 도둑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병사들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 형벌을 그들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문으로 돌아갔다, 도둑당했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어떤 형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또 하나 예수님의 무덤인 것은 세마포를 그대로 놓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 도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돌아가려고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돌아가려고 하면 그 세마포를 벗겨서 그대로 놔두고 갔겠습니까? 그리고 돌문으로 막아놨는데 그 문을 제자들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 스스로 그 돌문을 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돌문의 무게는 보통 말 4마리가 끌어야 열릴 수 있는 정도의 문의 무게라고 하죠. 어쨌든 예수님이 그곳에 묻혀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 또한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천사들이 그와 같은 것을 증거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해가 아직 뉘엿뉘엿할 때 무덤을 잘못 찾아와서 여기에 청년들이 남자들이 무덤이 잘못 왔으니까 가서 다른 무덤을 찾으시오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잘못된 무덤을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천사들이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 말하기를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잘못 찾았다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그는 살아나셨다. 그래서 먼저 갈릴리로 갔으니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증거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과 27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도마는 처음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제 볼일 보고 돌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했더니 도마가 아니 나는 그 절대로 못 믿어.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하면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주님이 이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마가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가 고백한 것이 이겁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확실하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났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원수들 간의 거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인데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명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리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다시 말하면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는데 그때에 병사들이 잠이 들었고 그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부활되어진 이 내용들에 대하여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얘기했더니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긴급회의를 하고 내린 결론이 병사들의 입을 막은 겁니다. 돈을 주면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총독에게 들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실을 총독이 알게 돼도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 로마 군사법에 의하면 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섰는데 도둑 맞았다? 그러면 사형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것을 우리가 막아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돈을 주면서 거래하고 있는 이 모습.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리가 없겠지요. 만일 진짜로 제자들이 돌아갔다고 한다면 수색을 하고 또 수사를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줘서 입막음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부활의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다섯 번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4장 33절에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들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는 것.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완전히 그들은 옛날의 제자들이 아닌
새로운 제자들,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구주여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그들은 그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무서움도 어떠한 창과 칼과 자기들을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내어놔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한 그들을 향해서 15장 한 장을 할애하면서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설명하기를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나서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 또한 다시 부활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신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